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세 가지를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며 나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이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 편지의 배경이 가장 지금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AD 한 64년경. 그러니까 64년경이면 어떠냐면은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로 하면 핍박의 대명사입니다. 특히 누구를 핍박해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가장 뭐냐면 암흑기였었어요. 암흑기. 그때에 사실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 던져 고기 잡아 개인과 가족과 형제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는 정말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부르시는 그분을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조차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를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는 또 부활하셔서 또 역시 옛날 과거의 잡으로 돌아갔던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주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질문하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남은 초대교회를 담당할 사도로 사역했던 베드로, 옛날에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베드로가 되었어요? 교회의 책임자로 섰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가 결국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던 베드로. 더불어 이 사도가 63년 말부터 64년 이때 쓴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 수많은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그냥 훈계하는 조가 아니라 체험된 신앙 고백을 쓴 거예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 베드로에게는 어떤 분이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 그분, 그거를 베드로가 몰랐다면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대충 알았을지 몰라요. 뭐 부모를 통해 알았든 뭐 가족의 배경을 통해서 알았든 어쨌든 예수님을 어느 날 우리가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음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세월이 지나 그 처음 만났던, 처음 들었던 그 예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을 와닿아요? 처음과 별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요.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고, 그때 뭣도 모르고 예수 이름 불렀고,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했던 우리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때문에 알아가는 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예수는 어떤 분으로 와닿죠? 예수. 그 예수.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 분이 떠올라요. 백문일답. 수많은 질문에 답은 하나다. 그게 예수다를 외쳤던 김중권 목사님. 그 대학생 선교회의 총재로 오랫동안 젊은이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지폈던 김중권 목사님. 그분이 그 부산에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입당할 때 이분이 초청 강사로 그 강사를 쓰셨어요. 그때가 94년도였었는데 그때에 이분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참 많이 늙으셨어요. 연로하셨어요.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분이 한참 대학 사역을 하셨었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70, 80이 되셔가지고 정말 그 강단에서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저에게는요 가슴을 치는 메시지였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겉은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은 없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라는 그 단어는 듣는 이의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가슴을 치는 메시지더라니까요. 전 그걸 봤어요. 아, 복음이라는 게 그거구나. 복음은 능력이구나. 복음 자체가 사람을 바꾸고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하는구나. 이게 산 증인을 제가 대하고 나서 복음이 그런 거구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베드로나 원로하셨던 그 김중곤 목사님이 외쳤던 그리스도를 외쳤던 그분이나 지금 이 해외 현장에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서 예수를 알아갔고 또 예수를 알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가야 될 최고의 비밀이 누굴까? 예수. 그 예수 도대체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가끔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뭐 오래된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 중에 그 유명한 가수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윤복희 씨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예, 가수 윤복희. 이분이 데뷔 66년 차랍니다. 나이는 지금 71살. 그 71살 된 할머니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여러분이라는 노래. 누가 날 위로해 주지? 혼자 갈 때 누가 나와 함께 해 주지?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여러분이 누구냐면 그의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위로고 나의 노래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걸 사람들은 그냥 뭐 노래인 줄 아는데 윤복희 씨의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70된 그 할머니의 가수된 그분의 그 여러분, 듣는 사람한테는 뭐 위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을 노래하는 거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듣는데 막 울림이 와요, 울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와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제 연로하신 그분에게서도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보낸 그 편지를 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사실은 예수라는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라는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라는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목사로, 또는 교회 중직자로, 또는 성도로, 렘넌트로.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그럴 만한 전혀 그런 우리 능력도, 뭐 아무런 배경도,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라는 그분을 듣게 하시고, 들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될 참 의미를 알고, 이제 그분을 이제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밖에는 남겨줄 게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게 제 인생에,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인생에는 없었어요. 이런 그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웬 은혜입니까?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한 단어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핍박하였고 뭐 그 예수 누군지 잘 모르고 대충 다녔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정말 가장 제게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 가장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보배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없이는 제 자신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 없이는 제 삶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제 후대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어느 한 찬양하는 렘넌트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남다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다 우리들의 은혜더라.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베드로서를 대하면서 베드로가 알았던 예수,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이셨고 인류의 구속자시니까 모든 일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시니.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쫓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위해 살아가고 또 주 순교를 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의 평생의 미션인 것 같아요. 평생 알아가도 다 모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결국은 더 그걸 통해 누굴 더 알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네. 그게 사실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물론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인치시고, 칭의라고 하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의인이야. 그럼 우리가 의인인가요? 우리의 속에서는 아직 안 나오나요?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들에게 의롭다 이래 말씀하세요. 여전히 속에서는 악한 것이 올라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는 죄악되게 올라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밀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괜찮아.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리스도라는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죠.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로 어답하시고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누구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금도 많이 모자란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나가세요?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세요. 지금도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거룩하게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지금도 성화시켜 나갑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모자란 우리지만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요 놓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익을 챙기다가 이 사람이 이익이 없으면 뭐예요? 버려요. 회사에서 회사가 원하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이어 시켜버려요. 나이를 핑계 삼아, 업적이 없다는 핑계 삼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고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든지 세상은 우리의 유익이 없으면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어떤 뭐죠? 일의 성과의 결과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 봐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의 업적과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게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하신다는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견인. 언제까지요? 우리의 마지막 숨을 딱 멈추는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와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요? 계속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겐 진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그곳에서 찬양과 영광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 그게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네. 이거를 누가요?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주간 계속 이제 강단의 메시지가 지금 베드로서이기 때문에 베드로 생각하고 또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정말 저 자신이 베드로가 알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그런 함께했던 역사를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좀 계속 누렸으면 좋겠고 더 알아가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첫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부분은 이건 누구와의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늘 체크하고 확인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모든 삶을 계속 교제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게 뭘까요? 결국은 성도 하나하나를 위해 결국은요 죽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실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서 접했던 두 현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서의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려주고 알려야 할 두 번째 현장이 바로 교회였었어요. 교회 속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의 베드로, 디아스포라에 된 많은 흩어진 교회 속에서의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였겠는가? 아무리 뒤돌아봐도 베드로의 가족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가족도 아니더라고요. 베드로의 직장도 아니더라고요. 베드로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많은 정력을 쏟아서 헌신했던 최고의 자리가 어딜까? 그게 교회였었어요.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베드로 역시 온 힘을 다해 우리가 말하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죽는 날까지.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어떤 단어였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단어로 와닿았는지요? 교회. 건물적인 의미,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어떤 예배만일까요? 아니에요. 어제 RCA를 준비하면서 렘넌트 리더들 훈련이 지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온 우리 허영석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를 사랑한다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는 두 번째 현장이 어딜까? 교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놉니까? 아니잖아요.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모든 지체가 사실 전부 뭘로 이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그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 교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사랑한다면 당연히 누구 사랑해요? 교회 사랑하는데 교회가 누구죠? 성도잖아요. 그래서 힘껏 뭐해라? 사랑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양육하고 기르는 교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자들, 렘넌트들, 남은 자들, 남을 자들, 이 렘넌트들을 위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헌신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렘넌트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냥 복음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남겨야 될 최고의 유산이 뭘까? 결국은 자녀들이더라고요. 결국 후대들이더라고요. 결국 다음 세대에 1세대에 주었던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었던 그 복음을 결국 누가 이것을 이어가게 할까요? 결국 후대들이더라고요. 결국 렘넌트들이라니까요. 그러니 렘넌트들이 결국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가장 주인공이 될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니 후대들에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 발판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결국은 베드로가 전해줬던 이 편지를 디아스포라였던 흩어진 렘넌트들이 나그네로 정말 버림받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가졌던 그 렘넌트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전달된 편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누가 렘넌트입니까, 지금? 나이 어린 초등부가 렘넌트입니까? 지금 대학 청년이 렘넌트입니까? 아니요. 남아있는 여러분이 렘넌트고, 여러분이 남긴 그 말씀을 우리 후대들이 잡은 그가 렘넌트거든요. 결국은 64년 7월 19일 네로 황제가 로마 전역에 뭘 질렀어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불을 지른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 네로는 시를 짓는 걸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시를 가지고 황제여 당신의 시는 아름답습니다 안 하면 바로 죽으니까 뭐 좋은 시든 나쁜 시든 계속 아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감성이 풍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작가에게 있어서 시상이 안 떠올라 할 때, 글을 써야 되는데 글에 어떤 정리가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뭐 합니까? 그 시상을 얻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림의 어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어떤 글을 써야 될 사람이 글의 어떤 서론, 본론, 결론이 정리가 안 됐을 때, 나름대로 어떤 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에 취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런저런 행동을 행해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이거구나 라고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한다니까. 그때의 네로는 했던 것이 로마 전역에다 누굴 뭐예요? 불을 질러버려요. 홀홀 타는 불을 쳐다보면서 시상이 떠올라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사이코 아닙니까 이거? 보통 영적, 사람이 타 죽고 있고 건물이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그 앞에서 시를 써요? 미치광이 아닙니까 이거? 이거를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엎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하고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했던 초대교인들.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바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고국을 떠나 지금 해외라는 이 현장에 오셔서 지금 살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은 누가 됐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망은 뭐예요? 성공? 그거 어느 날 없어지는 거. 돈? 그것도 사라지는. 건강? 그것도 없어지거든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산 소망이고, 예수가 산돌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고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지금도 이 언약의 비밀인 복음의 소망을 듣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몰라가지고 그래요. 베드로가 쓴 이 편지가 바로 디아스포라에게 보내졌던 편지였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흩어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 산 소망이신, 그리고 산 돌 대신
그리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리하여서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좀 아시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언약으로 잘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심에서 잠시나마 좀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들었던 주신 말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나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고 내가 현장 속에서의 렘넌트의 관계를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함께 우리 잠시나마 주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 또 교회를 사랑했던 베드로, 더 나아가 현장 속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베드로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